시편 37편 1절부터 20절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환자가 폭증한다고 다들 말을 했습니다. 내년 1월이면 항체 치료제가 출시됩니다. 그러면 환자 치료가 쉬워집니다. 이번 달이 치료제가 없는 마지막 고비인데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문제고 그 다음은 부산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환자가 더 늘어나면 산업체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전체가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됩니다. 환자 폭증으로 병실이 부족해서 컨테이너 임시 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진입니다. 오랫동안 피로도가 높고 군인, 경찰 등 의료진을 동원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병원 마비입니다. 의사 재고시를 실시해서 고시에 빠진 2,000명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앞뒤를 가릴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 폭증으로 병원이 마비되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고칠 수 있는 코로나가 아닌 환자까지 사망하게 됩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미국에서는 요양병원에 의료진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다 그러죠.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환자들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망했습니다. 유럽이었던 것 같은데 병원 화장실에 시신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환자 폭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두 달 전에 본 기사인데 미국에서 의사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거의 환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의사가 일이 많고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환자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제일 높습니다. 의사는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라고 해서 사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이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한두 자리 수였을 때 또 100명대, 200명대였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코로나 방역을 잘 못하는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각 연의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는 말씀입니다. 3절에 주님만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친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안 섬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3절에 선을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악인이 잘 산다고 해서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악인이 잘 되기 때문에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은 선을 잘 아는데 때로는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게 좋으면 남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도 배부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행을 하고 선행을 했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좋은 집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살 집도 아니고 그 사람 보고 그 집에 살라고 하면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 만한 집은 아니지만 당신들에게 좋은 집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3절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대체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고 경제적입니다. 바지 맨 아래 안으로 접어놓은 천이 떨어져 나와서 덜렁거리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거기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줘요. 그럼 또 떨어지죠. 바지 입으면서 또 떨어지고요. 바늘에 실을 꿰가지고
제대로 기워야 합니다. 요새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끈이 떨어지면 어쩝니까? 그냥 버립니까? 예, 제 같은 경우는 50 본드를 붙여가지고 쓰고 다닙니다. 한번 붙이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제대로 붙이면 되죠.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 제대로 하기만 하면 그게 가장 쉽고 좋습니다. 머리는 좋고 일을 잘하는데 술을 마셨다고 하면 며칠간 직장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며칠간은 결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무단 결근을 하고 직장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분이 공장장이었는데 바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공장장으로 그냥 세워둘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개근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새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되고요. 지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지각하는 건 안 좋습니다. 먼저 가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죠. 요령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해야 할 바를 해야 합니다. 미련한 일에 있어서는 게으름을 피우고 안 하는 게 좋고 꼭 해야 할 일,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은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4절에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찾는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쾌락에 젖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은 낡고 없어지고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했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에 더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 세상 조건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굴곡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천국을 이룹니다. 이런 기쁨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4절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소원이 있습니다. 나라의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소원은 적화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입니다. 소원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 먹고 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곱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고생하지 않고 자녀들도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간구만 할 것이 아니라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5절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고 했습니다. 내 갈 길은 인생 전체의 여정과 삶의 계획과 목표와 방법 모두를 포함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5절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한 자 형통하게 하십니다.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6절에 너희의 의를 빛과 같이 너희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속고 있습니다.
아니면 남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를 햇살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의로우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으니 의로운 자가 됩니다. 행한 의가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의인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7절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떠들고 말을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현대식 부엌과 싱크대와 수세식 화장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와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한 후에 몇 년 뒤에는 그 시골 사람도 도시에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보고 좋은 걸 알고서 나도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사 간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릴 때 그렇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앞서가는 사람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을 쳐다보고 일본을 따라서 이제는 초월했습니다.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적합한 시대가 왔다.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가기 좋은 그런 세상이 왔다고 말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따라가야 되고 뒤따라오는 사람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하나님만 애타게 찾으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만 찾든지 무언가를 행하든지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찾으면 찾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헛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매번 늘 들어야 합니다. 8절에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금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노여움, 격분, 불평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에도 좋지 못합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8절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여움, 격분, 불평으로 악행을 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다가 노여움을 참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서 화를 내고 주먹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여움과 격분과 불평 때문에 일을 더 크게 만듭니다. 더 큰 손해를 당합니다. 법정에서는 소리 지르는 사람 손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옳은가, 누가 가실이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건 뭐 소리 지른다고 해서 가실이 없어질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재앙입니다. 큰 일도 작은 일이 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일수록 웃으면서 침묵해야 합니다. 7절에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기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상하면 우울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 복을 받아서 잘 산다고 자랑하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집에 가서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울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남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약한 자 앞에서 약하고 강한 자 앞에서 강하고 가난한 자 앞에서 가난하고 부한 사람 앞에서 부해야 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팔아도 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못 팔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팔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고 싶다 끙끙 앓고 있으니까 부인이 뺏어준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합과 그 아내가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7절에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인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얼마든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의인은 이것저것 다 생각하기 때문에 손쉽게 이루는 일이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도 합니다. 정직한 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1절에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1절에 보면 악인입니다. 풀과 푸성기는 시들고 사그라집니다. 어떤 분이 국화화분을 제게 주셨어요. 주먹보다 큰 노란 아름다운 국화꽃이 거의 한 달 동안 피어 있었습니다. 화분을 주신 분을 만났는데 땅에서 10cm 남겨놓고 잘라내버리라 그랬습니다. 꽃이 다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제 꽃과 잎은 다 사라지고 줄기만 남았습니다. 땅에 새로운 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자라서 내년에도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꽃도 겨울이 되면 시들고 말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언젠가는 죽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있고 수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악인이 그렇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9절에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바로 위가 옥상입니다. 그 옥상에 본래 화단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해안가라 화단에 억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채소를 심었는데 억새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새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윗부분만 잘라내는 건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다시 나고 자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뿌리를 통째로 제거해야 됩니다. 거의 땅속으로 한 10cm 정도는 뿌리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걸 다 캐냈습니다. 그냥 뽑으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래서 억새 위에다가 합판 같은 걸 덮어서 한두 달, 몇 달 덮어가지고 완전히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그걸 다 파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채소를 길러 먹었습니다. 뿌리가 있으면 다시 납니다. 뿌리채 뽑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악인은 뿌리가 뽑혀 제거됩니다. 다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땅의 주인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악인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10절에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악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십니다. 악인은 멸망해서 볼 수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게 됩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11절에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겉무술수를 다 써서 악인이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크게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온순한 초식동물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맹수는 한 번 낳을 때 겨우 한두 마리입니다. 그러나 초식동물은 여러 마리를 낳습니다. 번식할 때마다. 맹수가 초식동물을 다 잡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멸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두 마리 살아남은 초식동물, 온순한 동물들이 많은 새끼를 낳아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공격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차지하게 하십니다. 악인처럼 겉모술수나 악한 꾀를 써서 차지하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잠시 후면 늙어서 젊었을 때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땅이 많으면 세계 지도에다 그 땅을 표시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박사학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위를 다 받고 모든 기술을 다 익혀서 모든 것에 다 능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11절에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립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이루어서 기뻐하고 평화롭게 삽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서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멸망당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모함하고 해칩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모함합니다. 악인들은 신자들의 삶과 가치관 또 삶의 자세가 자기들과 다르다고 공연히 미워합니다.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지 않는다고 미워합니다. 주일에 놀러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는다고 교회 간다고 싫어합니다. 13절에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뜻대로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고 악을 행하지만 다 사라지고 악인이 다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악인이 기세등등한 것은 잠시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독재자들도 잠시였습니다. 14절에 악인들은 칼을 뽑아 지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랬습니다. 악인이 무기를 가지고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니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고 도와야 하는데 죽이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15절에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남을 향해 겨눈 칼이 악인 자신의 가슴을 뚫습니다. 부메랑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것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것을 받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집니다. 남에게 축복을 하면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막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받을만 하지 못하면 내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면 자신이 재앙을 당합니다. 저도 받을만 하지 못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남이 먹는 음식에 독을 넣었다가 자신이 그 독을 먹고 병들거나 죽습니다. 악인의 활도 꺾이고 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보다는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망하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재산을 다 병원비로 바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다 팔아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은 많지만 그냥 가지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재산이 그 사람에게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17절에 악인의 발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발은 힘, 강함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발은 악인들이 의지하는 부나 권력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악한은 정반대입니다. 부러지는 것과 붙들어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앞서가고 있다고 해도 부러지게 되므로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뒤처져 있어도 앞서가고 승리하게 됩니다.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안전합니다. 사람이 붙잡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18절에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매일 보살펴 주십니다. 18절에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그랬습니다. 유산은 영육간의 모든 복입니다. 의인은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또 물려줘야 할 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부모로서 바른 삶을 살아서 그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입니다. 언젠가는 자녀도 부모를 본받아서 훌륭한 삶을 살 것입니다. 19절에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기근에도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 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줬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시켜서 안 되면 까마귀라도 시켜갖고 먹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20절에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불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영생하지 못하고 악인은 잠시 삽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도 아니고 진정한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미워할 만한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곧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뭐가 악입니까? 뭐가 의입니까?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로 보이는 가짜도 있습니다. 사람은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듭니다. 국가의 법이 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볼 때에 국가법이 의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한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버릴 악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할 선은 뭡니까? 불신을 버리고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악인을 무서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악인을 전도해서 의인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믿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을 전도해서 의인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